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오죠. 제 사촌 누님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데 직장 생활 하시다가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시고 평생 독신으로 살고 계신데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 중이십니다. 몇 년 전에요, 제가 우리 누님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동남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판매하고 있는 어떤 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궁금하시라고. 이 차가 미얀마에서 시작됐어요. 그 의료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었는데 미얀마에 살던 분들이 아프면 그냥 그거 끓여 먹고 낳고 거기서는 기적의 식물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2016년에 처음 정식으로 수입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순식간에 정말 핫한 아이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에서 그 근처 미얀마 근처 국가들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도 판매를 이제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극심한 스트레스로 어깨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어깨 통증이. 그런데 그 차를 마시고 났어요. 정말 금방 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해도 그때만 잠깐 괜찮고 또 아프고 막 그랬는데 그거 마시고 다 낫습니다. 제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차 전도했습니다. 이거 염증에 너무 좋아. 이거 먹으면 다 나. 내가 그랬어. 나 팔 막 이렇게 올라가지 마 이러면서. 진짜 옷 입을 때 이 팔이 안 올라갔었는데 막 심지어 미국에까지 전도했습니다. 시카고에서 같이 사역하시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속 몸에 염증이 생겨서 고생을 했는데 미국은 우리는 뭐 약국 가면 진통 소염제 금방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미국은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근데 병원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그 차를 보내드렸더니 그거 먹고 나신 거예요. 이분도. 그래서 얼마 전에 잠깐 귀국하셨는데 그거부터 구하셨어요. 귀국하자마자 그거부터. 차라고 해서 좀 이렇게 이거 별거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소개하자면 이 충남대학교 농업과학 연구소에서 이 차의 효능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100g당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6,040mg이 들어있답니다. 이 차에 100g당.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6년 된 홍삼에
43배예요. 어마어마하죠. 생마늘보다 78배나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블루베리보다는 22배나 많은 양이에요. 폴리페놀량이 그렇게 많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E가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양의 5배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 B, 철분, 아연, 망간 이런 미네랄도 너무너무 풍부하대요. 그러면 엄청 비쌀 것 같잖아요. 가격도 엄청 착합니다. 우리가 슈퍼에서 현미, 티, 팩 이렇게 한 팩보다 훨씬 싸요. 저는 지금도 그 차를 마시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제 동안의 비결, 뭐 이렇게 광피부의 비결이 이 차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따 예배 끝나고 그거 뭔지 한번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안 가르쳐 드립니다. 농담이고 일단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되게 구하기 쉽고 진짜 좋은 차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도님들이 궁금하다 그게 뭘까? 나도 좀 마셔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경험한 그 체험한 제가 직접 말씀드려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여기 증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러지 않고 우리 옆집 사람이 그랬대요. 아니면 뭐 사돈의 팔촌의 옆집 살다 이사 간 사람이 그랬대요. 이러면 별로 안 믿으실 거예요. 남의 얘기니까. 그 차의 효능을 경험한 당사자가 저라는 당사자가 여기서 직접 제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몇 푼 안 되는 차도 이 차의 효능을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걸 전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닌 걸 얻은 사람들입니다. 어둠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인데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됐잖아요. 영원히 죽어야 될 인생들이었는데 생명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 마시고 염증 좀 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운명 자체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들의 스토리, 우리들의 경험이 얼마나 강력해야 될까요? 고작 그 차 따위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반향보다 훨씬 더 강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 삶은 그러지 않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많은 분석들이 있어요. 요즘 뭐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 통계기관 연구소마다 다 한 번씩은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왜 지금 10년째 매년 정말 그 아주 가파른 각도로 교인들이 줄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올해도 한 70만 정도 줄었다고 해요.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많은 이유를 댑니다. 근데 저는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그걸 경험하지 못했든지 우리가 아니면 경험했지만 증거하고 있지 않던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기의 운명을 바꾼 그런 강렬한 경험 그것을 정말 사람들 앞에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실 때 증인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예루살렘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에 보고하고 헌금도 주고 그리고 자기를 음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나실인 서약에 대한 비용을 다 드리고 제사까지 다 드리고 일이 좀 잘 해결될 것 같았는데 아시아 더 구체적으로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일대 소란이 일어나죠.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군인이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해서 백성들을 잠잠하게 하고 바울을 체포하죠. 바울이 그 군영으로 그 캠프로 가기 전에 계단 높은 곳에서 이제 허락을 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 폭동을 일으킨 그 유대인 군중들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고 이 변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부분은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자기 출신과 배경, 성장 과정,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인들을 잡아 가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제 그는요, 그 이후의 일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먼저는 다메섹에서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고 다메섹에 간 그 이후의 일들을 증언하는데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거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 보았노라. 바울은 먼저 아나니아를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조금 내용이 달라요. 9장 10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9장 10절에서 누가는요, 이 아나니아를 누구라고 했냐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이었다라고 9장 10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선 바울이 아나니아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라 아주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9장 본문에서는 아나니아가 아주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음성을 듣고 또 바울에게 또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나오는데, 바울은 그 아나니아를 온통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영리한 의도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흠없고 온전한 아나니아가 자기 회심 사건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서 경건한 유대인조차 내 회심을 인정했다. 율법에 아주 충실했고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그 사람도 내 회심을 인정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건 회심이 너희들이 이해 못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신뢰를 받았던 아나니아가 바울의 눈을 다시 뜨게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좀 각색합니다.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너 어디를 가라. 그러면 사울을 만나게 될 텐데 그가 눈이 멀었는데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주님께서 하시는데 바울이 요 얘기는 안 하죠, 여기서. 그리고 아나니아가 나한테 왔는데 사울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한테 왔는데 내 이름도 알고 있고 내 상태가 어떤지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극적으로 각색한 거죠.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아나니아가 다 알고 와서 내 눈을 뜨게 해주었다라는 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내러티브를 더 사실감 있게, 더 극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배교자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도 거짓말이 아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실제 일어났고 말씀대로 일어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유대인들한테 비난받고 욕먹는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나니아 맨날 알코올 중독에 막 가정 폭력에 막 사기치고 막 이러는, 율법과는 상관없고 맨날 죄 짓는 그 아나니아가 나한테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매급으로 사울도 바울도 그런 사기꾼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평소에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율법을 지키고 신실했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시나리오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요,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요, 진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신뢰받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옛날에는 안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교회가 워낙에 부흥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냥 묻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뭐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다 밝혀지는 그런 시대예요. 옆집 사는 사람이 맨날 집에서 싸우는 소리만 들려요. 막 접시 깨지는 소리, 여기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맨날 깨진 그릇이 막 가득하고, 애들은 맨날 때리고 애들은 계속 가출하고, 쓰레기 막 음식물,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막 음식물 쓰레기 막 이런 거 자기 집 냄새 나니까 문 열고 아파트 복도에다 놓는 분들 막 그렇게 막 해서 복도에 온통 악취를 나게 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딱 만났는데,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야죠. 교회 가야죠. 교회 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다니던 사람도 안 가고 싶어집니다. 사무실에서 팀장이 너무너무 얍삽한 거예요. 후배들이 이렇게 성과를 내면 자기가 그걸 가로채서 임원들한테 내가 했다고 막 이야기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맨날 자기 후배들, 자기 팀원들한테 탓하고, 그렇게 얍삽하게 구는 팀장이 어느 날, 야,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데 같이 갈래? 그러면 갈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 표어가 그래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였는데, 한 달 이제 남았는데 진짜 우리 끝까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이어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신뢰를 얻고 정말 어디 하나 모자람이 없는 그 아나니아가 전한 메시지를 이제 증거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울을 미리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고 의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이 뭐냐 하면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아나니아가 준 메시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구절에서요, 바울이 진짜 조심조심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막 단어 선택을 엄청나게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밝혔죠. 아나니아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껌뻑 죽는 표현,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걸 갖다 쓰는 겁니다. 게다가 의인이라고, 예수님이라는 말 대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 그 낚시할 때 이렇게 확 잡아태면 이렇게 바늘이 빠지거나 끈이 끊어지니까 살짝 이렇게 아시죠? 살짝 손 끝에 막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 있어요. 느낌이. 여기서 살짝 이렇게 밀당 이렇게 하면서 쫙 끌어당기는, 지금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끌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확 당기면 끊어질까봐 살짝 밀었다 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지금 이 군중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징어 게임 다들 보셨죠? 오징어 게임? 거기에 기독교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요? 완전 사이코 같아요. 사이코. 제가 봐도 너무 그 쌍문동에 그런 그 뭐죠? 그 감독이 쌍문동 출신이거든요. 쌍문동에서 가까운 데 살아서 아는데, 그 이상한 크리스찬 없는데 그분 어디서 그렇게 경험했는지. 거기 보면 막 이빨에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사람도 나오잖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너무 심하게 좀 굴절되고 그렇게 풍자되었지만 실제 그런 분들 아직도 계십니다. 강남역이나 지하철역에 빨간 깃발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쓰고 막 진짜 걸어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봉고차에 막 스피커를 크게 달아놓고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조금 어그레시브하고 좀 직설적인 전도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대개 보면 문화 친숙하고 문화 친화적이고 현대적이고 간접적인 전도 방법을 좀 부정합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날선 칼날처럼 그대로 그냥 돌직구처럼 팍팍 찔러야지, 거기에 색칠하고 옷 입히고 문화화하는 건 이건 타협하는 거다,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물론 저는요, 그분들의 열정을 폄훼하고 싶진 않아요. 그분들도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만이 전도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그건 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보여지는 바울의 전도, 복음을 변증하는 걸 보면요, 가장 유대교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친숙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 능숙했지만 그들이 보통적으로 쓰고 있는 히브리 말, 즉 아람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유대인들,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친숙한 방법으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형식과 방법을 그래서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 장소에, 그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걸 택하는 것, 이것이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문화 친화적인 방법이 타협하는 거고 비겁한 거 절대 아닙니다. 15절에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증인이란 말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마르티스에서 영어의 martyr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영어의 martyr라는 단어가 순교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요, witness, 그냥 본 사람이란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증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르투스의 의미입니다. 바울의 삶이 정확히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요, 목숨을 걸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지금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군중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적인 툴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기가 본 예수님, 자기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비록 굉장히 소프트하고 자극적이지 않게 문화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친숙한 표현을 쓴다고 직접적으로 예수 이름이나 직접적으로 성경적인 내용을 전도하지 않는다고 비겁하거나 약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좀 지혜롭게 날마다, 그렇지만 진짜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길 정말 바랍니다. 한 주간 숙제를 내드릴 텐데, 한 주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일하는데, 유치원이면 유치원, 아니면 회사, 아니면 연구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우리 동료들이 거부감 느끼지 않게 우리 동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친숙한 문화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해 보시고 그 내용들을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한번 나눠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전하는 그런 증인들 정말 되길 바랍니다. 17절과 18절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요 앞절인 16절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끝으로 이제 바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바울의 회심 사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지는 이 회심 사건에 대한 이 변증이 마무리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못 봤어요. 이전에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나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성전에서의 사명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건요, 다메섹에 가서 눈이 멀고 눈이 뜨고 그리고 그가 거기서 3년간 아라비아 광야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의 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환상으로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 말을 안 들을 거니까 너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요, 자기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가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버릇처럼 습관처럼 기도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계속 자기 성전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쓰여진 혐의가 뭐죠? 지금 성전을 모독했다는 건데 자기 모독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오히려 그곳에 계속 기도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성전을 모독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울에게는 아주 막강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 이 유대인들은 진짜 굉장히 위험한 일을 저질렀어요.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폭행했거든요. 이건 로마 권위에 대한 아주 중대한 도전이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로마 천부장에게 나 로마 시민인데 식민지 사람들인 쟤네가 재판도 없이 나를 때렸어.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고하고 로마 군대를 이용해서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끝까지 자기의 무고함을 계속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안 들을 거거든요. 그럼 그냥 짧게 끝내고 매 맞아서 아프고 너무 힘들고 거기다가 괜히 또 자극하는 그런 위험도 있으니까 그냥 짧게 끝낼 수 있었는데 계속 그들에게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저희가 다음 주에 바로 보겠지만 바울의 이 작업은 실패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건만 보면 실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바울의 실패를 통해서 바울의 로마행을 시작하십니다. 그의 실패를 바울의 로마행으로 갚아주게 되세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걸까요? 왜, 뭐 때문에? 안 그래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 군중들 속에서 옛날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기에게 내가 너를 이방 예루살렘을 떠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옛날 자기의 잘못을 지금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때는 고백했지만 지금은 유대인 군중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스데반의 죽음에도 자기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했는데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요, 어쩌면 바울은 계속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자기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 증거하면 그들도 혹시 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 주님께서 나가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이곳에 좀 있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 세운 사람이다 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이 성전에서 2번씩이나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께 지금 이 예언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방 땅을 돌아다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회당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근데 이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신 거다, 그것도 성전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폭발하게 되죠.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바울을 더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한 참회는요, 자기 옛날 잘못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정황을 놓고 보면 너희가 지금 옛날에 나갔구나, 빨리 회개해. 난 옛날에 너희보다 더 했어.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나처럼 빨리 주님 만나. 지금 그렇게 그들에게 회개를 강하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요, 그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하고 반대해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그들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너네가 죽어도 내 책임 아니야. 나는 너희들 죽음에 깨끗해. 내가 이젠 이방인한테로 갈 거야. 이렇게 유대인과 결별을 선언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바울은요, 그 후로도 계속 해당에서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정말 모른 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모습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몇 번이고 반대당하고 배척당하고 폭행을 당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르티스, 증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린 지금 이런 증인의 모습을 잘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지만요, 요즘은 교회가 아니라 이단들이 더 증인 같습니다. 짜증날 정도로 집요하게 찾아오고 연락하고 잡지 보내고 편지 보내고, 전화해서 이런 거 보내지 말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내고, 어떤 때 몰래 와서 문 열고 넣고 가기도 하고, 정말 끈질겨요. 끈질긴 바울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죠. 전도 방법도 얼마나 기발하게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한 청년의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대학에 입학했는데 같은 과 친구하고 친해졌대요. 이 친구가 자기한테 되게 친절을 베풀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밥도 먹으러 가고 차도 마시러 가고 막 그랬는데 자주 이 친구가 정말 멘토로 생각하는 형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 먹는데 형 이러고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데 누구누구야 이러고, 이 우연이 반복되니까 친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형이 너무 훌륭해 보이고 밥도 사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멘토처럼 과제도 막 정보도 막 주니까 이 형을 좋아하게 됐대요. 이 선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이, 자기 친구와 이 신천지 리더 둘이 짜고 오랫동안 작업했다라는 겁니다. 얘를 찍고 친구가 접근하고 밥 먹으러 가면 거기 와 있고. 진짜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신천지 추수꾼들 포교를 위한 그런 교육 영상을 봤는데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온누리 사랑의 교회, 어디 영락교회고 뭐고 다 웬만한 대형 교회는 다 분석해 놨어요. 진짜 차트를 만들어 놓고 다 교육시켰습니다. 앞자리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앉는지, 거긴 앉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자리엔 주로 장로들이나 예배 담당자들, 헌신자들이 앉으니까 셋째, 넷째 자리가 제일 좋다, 이런 것까지 완전 교회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태도로 교회 생활하는지 그것도 다 분석해놨대요.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해라. 진짜 소름 끼쳤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 진짜 무섭구나, 진짜 소름 끼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 정도까지 못하나, 이겁니다.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얘가 뭘 좋아하고 얘가 뭘 싫어하고 얘가 평일날은 뭐하고 얘가 주말에는 뭐 하는지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막 연구해 보신 적 계시나요? 막 기도 제목을 쓰죠. 누구 전도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친구를 위해서 계획표를 짜고 막 진짜 속속들이 알려고 노력해 본 적 없으시죠?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독약을 파는 사람들은 독약 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해독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배임입니다. 배임. 살릴 수 있는 사람들 다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범죄죠. 내년도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를 또 가져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로 또 자라가야 될까? 계속 기도와 묵상 중인데 주님이 이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제가 이런 때 무슨 전도를 합니까? 교회에 오라고 하기도 어려운 때, 내년, 내후년 아마 계속 우리는 막 교회 누구 오라 그러기 되게 부담스러운 시대에 살 거예요.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요즘 막 엄청 뜨고 있죠? 오미크론이 헬라어의 오거든요. 여기서 상식, 오메가도 오에서 시작했는데 오미크론과 오메가의 차이는요, 오마이크론, 작은 오, 그게 오미크론입니다. 오메가, 큰 오, 그게 오메가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이렇게 한번 잘난 척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변종, 지금 델타보다 속도가 더 빠르대요. 더 무섭대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겁니다. 또 이제 교회에 누구 데리고 오기도 이제 어려운 시대. 전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훨씬 더 좋지 않은지 막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해도 계속 그런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단지 교회에 데리고 오고 여기 자리 채우고 숫자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려야 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그런 부담감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막 영혼들이 상처 입고 막 쓰러져 가고 있어요. 정말 온갖 변태적인 범죄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의정부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스토킹 살인 사건도 진짜 너무 기가 막히죠. 그 자매가 지방 출신인데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친구였는데 그 비극적인 일을 당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정말 변태적인 성범죄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 거죠. 아유, 세상 망했어. 다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병들어 가는구나. 예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망해가는구나. 우리 정말 안타까움을 느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썩어져 가고 영혼들은 그렇게 죽어져 가고 실제로 죄 때문에 목숨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우린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막 박수치고 즐겁게 찬양하는 건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년간 다메섹 그리고 그 아라비아 광야 훈련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2번씩이나 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진짜 나가라는 그 말씀 순종합니다. 그래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일으킨 폭동을 사용해서 그를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더 큰 세계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사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세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적당히 거리 두고 귀찮지 않을 정도로 거리 두고 그냥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 매너 지키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며 사는 사람들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린 그곳에 가서 목숨 걸고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폭행당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그 소명,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소명, 이 사명,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